10장 23절로 31절입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던가 제가 성경 신약성경 71페이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로 31절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길어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음이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든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는 제목의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1866년이면 지금부터 한 157년 전에 영국의 한 작은 교회로부터 토마스 선교사가 부부가 파송됐습니다. 20대 신혼부부였다고 합니다. 믿음이 출중해서 특히 극동주가 한국으로 오겠다고 이렇게 해서 신청해서 그들이 와서 그 부인은 이제 상해 신분은 좀 남고 잠깐 다녀오리다 그러고 이제 평양으로 온 거죠. 배를 타고 평양으로 온 것입니다. 어떤 다른 데 배를 타고 왔는데 그때 대한민국은 대한제국 말년이 돼서 쇄국증서 썼잖아요. 대한민국의 쇄국증서에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양이나 그런 양 서양 오랑캐에서 다 죽이라 그런 거죠. 그 대동강이 들어왔는데 대동강 한복판에 들어왔는데 그냥 불화살을 쏘아서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런데 그분이 통화선교사가 일본에서 뭘 찍어 왔냐 하니까 마가복음 쪽복음 마가복음이 작잖아요. 부피가 16강밖에 안 되시니까 마가복음 쪽복음을 한문으로 된 것을 쪽복음을 가지고 그 수백 권 들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가져와서 이제 그 복음전을 가져왔는데 그냥 불에 타 죽게 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강물에 막 던져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보따리에서 그냥 차 수장담에다 썩어버리니까 막 낫게서라도 버렸어요. 그 책이 막 탁 떨어지는데 보따리에서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 결국 불에 타서 다 죽었어요. 그 있는 사람. 그 동화성에서 불에 타고 화형당했어요. 결국은요. 그렇게 땡꼴이 됐죠. 저 억울한 죽음이죠. 그러고 나니 그 책을 당근동 하류에서 많은 사람 주워서 봤다 그래요. 먹다 내려가는 걸. 그 말려가지고 이제 책을 보니까 참 내용이 좋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또 어떤 여간업자는 그걸 주워가지고 자기 연방에 말라가지고 붙였대요. 이렇게 벽지로. 내용이 좋아서. 그 벽지를 보고 또 영안방에 들어온 손님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다고 합니다. 참 전설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보면은 한국의 복음이 제일 먼저 전파된 것은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게 우리 10한 7년 전에 우리 윤철 목사하고 제임스 다함 목사님 일행이 그거 가봤다 그래요. 저는 3주간 이제 이스라엘 도는 걸로 하고 윤철은 일주일 동안 먼저 거기부터 먼저 갔어요. 좀 제임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우리 아들 같이 있었고 저는 또 저하고는 3주간 예루살렘을 돌았죠. 이스라엘 돌았죠. 그래 있는데 가봤더니 교회가 작더래요. 한 200명 정도 성도였다는 교회인데 지금 많이 수축됐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통화성에서 보냈죠. 그러면 또 언두드나 아펜스레 같은 이제 선교사들이 미국 감리교회 무슨 장로교에서 파송돼서 한국에 오셔서 좀 3대째 지금 그들은 한국을 선교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참 대단한 선교사들의 희생에 의해서 그 피의 희생을 위해서 한국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전 세계 2세기 동안 복음을 많이 전한 나라였잖아요. 영국 제국이 세계 최고 패권국가 있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다음에 또 미국이 2세기 가까이를 지금 2세기까지 잡은 2세기 가까이 하고 있죠. 세계 패권국가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을 전한 국가는 어김없이 패권국가가 됩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특별하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감사하기도 마지막 때 욕단의 후손으로서 마지막 때 주님 재림 전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아시아 전역을 이스라엘 때 아시아 전역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패권국가를 행하는 겁니다. 지금요. 믿거나 말거나 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바라보고 참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사랑은 너무나 크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요. 저 개인도 늦게 믿은 편이고 늦게 주의종이 됐지만 그러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인류 역사의 제일 마지막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큰 용사들이 많이 나와서
아시아 성교 사명을 이루는 나라가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거 우리나라 민족을 위한 것이고 내 개인을 위해서인 것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부터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보다 많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하면은 앞에 사람보다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영생은 어떻게 없습니까? 영생의 구원은 본문 23절 27절, 특별히 27절을 보십시오. 앞에 부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로서 지원관계 어렵다는 얘기 쭉 나오죠. 2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못하나니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 그 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길이 뭡니까? 대세상 종교들, 천주교도 포함한 세상 종교들이 그렇잖아요. 뭘 합니까? 내 행위로 착하게 살면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죽어도 좋은 데 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천국에 간다, 어디 극락에 간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세상 종교가 보통 그렇게 해요. 그 인간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 네개 신학者이야기는 행위로 갈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가 아무리 행위에 좁아야 행위를 못 간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27절에 인간으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인간의 행위를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않으면 다 할 수 있느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겁니까? 가장 간단한 것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를 구주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많고 과거에 한 게 너무나 못된 짓이 많고 노예 상인도 예수 믿고 그냥 그 은혜 구원받았잖아요. 405장 유명한 찬송이 있잖아요. 그게 그 노예 상인이 한 거라니까요. 사람 무수히 죽였어요. 그거는요. 노예 상인이 대서양 건너서 올 때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그 노예를 팔러 올 때요. 그 아메리카 대륙 근처면요. 병인들 그 CG하는데 다 죽인대요. 왜 죽이느냐?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비실비실 아프면요. 다 병원을 가서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실비실한 놈 잡아다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물 빠져 죽이고 묶어서 죽여버리고 그러고는 야 다 팔팔하지? 다 건강해. 이래 비싸게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노예를 그렇게 인간 취급을 안 했다는 거죠. 이게 노예상, 그런 노예상이 있는데 거부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같은 죄인도 이게 구원해 주셨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뭡니까? 예수를 구주를 믿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잖아요. 성이 우리 속에서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죄를 다 아시니까. 그래,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구나. 그전엔 제가 한툴도 없고 그런 줄 알았더니 내가 바로 죄인이라고 이걸 깨닫게 되고 회개한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다니는 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죄로 따지면 없다고 했다 가만히 생각하는 죄인 게 많아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저것도 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구원해주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나더라 사랑한 딸아 그러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그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신 말씀이 그 뭐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은혜를 인하여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나니 그것은 우리의 행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구주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로 보증으로 뭘 보이셨습니까? 성령을 보였잖아요.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있는 전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 이제 심판에 가까웁니다. 정말 마지막 때 가까웠죠. 정말 검잖아요. 그 오면은요, 그 천사를 보내신다니까요. 천사 보내셔서 그냥 후거받게 하십니다. 그 전에 죽게 죽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믿음으로 죽은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천국의 보장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 후에 주님 임박한 재림 때 사는 사람은 천사를 벌써 데려오시다니까. 그리고 공중에서 혼인을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큽니까? 로마서 1장 17절 그랬잖아요. 로마서 17장 하반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알면 구원을 얻나니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뭘 믿는 겁니까? 돈을 믿는 겁니까? 뭘 믿는 겁니까? 천신만 믿으세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가 구세주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 믿으면은 그냥 그 순간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나의 죄를 다 생각해 가서 계속 회개하시고 그럼 또 바로 또 용서하시고 이러면서 내가 성화돼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유명한 마틴 종교학가가 1500년대죠. 그가 신부로 그 당시에는 천주교 신부였어요. 신부로서 독일 지방에 살다가 그때 옛날 프로시아 지방에서 살다가 그가 이제 성지순례를 간 거죠. 바티칸으로 성지순례 가는데 그 바티칸 그 성전에 가면 12계단이 있는데 그거를 무릎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걸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계단을 그냥 올라가고 내려가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무릎으로 올라가서 내려가요. 그러니까 무릎이 다 까지고 막 그런 거예요. 이 고행하는 거예요. 하다가 어서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책상 깔아놓고
면접을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신부들이 있어서. 그래서 조상을 죽은 사람 연옥가 있으니까 돈만 가다 바쳐. 그러면 용서하셨다. 그러고 또 면접을 팔고 그러고 또 챙기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바라보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그래서 그가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개신교를 만갑니다. 95개 조항에 있어서 그가 천주교 전문당을 다 지적하고 비튼바르크 거기서 성문에 붙이고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래도 그때 그게 개신교 기독교 역사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약 8천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천주교에서 순교당했어요. 그 피를 흘리는 대가가 있는 거예요. 순교자들입니다. 전부 다. 결국은 이제 전 세계 기독교가 전파됐죠. 개신기독교가 전파된 것입니다. 이건 뭐냐? 개신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천주교는 행위로 구원받는 거죠. 세상 종교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다음 주에 수장교단이 천주교가 된 거는 뭐냐니까 똑같은 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다 그러잖아요. 불교도 그렇고 뭐 세상 철학도 그렇고 하다못해 뭡니까? 그 헬라 철학도 그렇고 다 그런 식이에요. 세상 종교는 다 그런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라. 그럼 죽은 좋은 데 간다. 장애인을 극락에 간다. 뭐 이런 식이죠.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천주교가 그런 영생의 구원이 행위를 있다고 생각하는 천주교가 어디로 많이 갔습니까? 포르투갈, 브라질 쪽으로 들어가서 또 아르헨티나로 많이 들어갔어요. 아르헨티나 쪽으로. 중남미로 많이 갔다니까요. 중남미를 간다는 되게 착한 일 한다. 뭐 이런 거는 공산주의 인형과 같잖아요. 이 세상에 착한 일 한다. 말은 이론은 좋단 말이에요. 물질주의야. 그러니까 그지 공산주의 많이 퍼져가지고 천주교 인형과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요. 그거 갔네 결국은. 그거 해서 가는 사람 도와주고 이거 갔네 좋네. 이래서 됐다가 다 중남미는 다 망했잖아요. 지금. 공산주의가 들어가면서 다 망했어요. 세계별화 이런 뭐 반영아들이 나고 하면서 지금도 그 사상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도 많습니다. 지금 한국도 내가 한 반가게가 좌파가 되내보니까 과거 박헌영이로 굉장히 좌파감이 심어졌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오셔서 나를 이제 건국하려고 할 때 그때 여론조사 해보면 그때 미군정 시대거든요. 해보니까 좌파가 75% 갔다 그래요. 공산주의가 선전을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 근데 결국은 좌파도 공산주의가 다 망했잖아요. 제정 러시아 때 믿음이 러시아 중에 좋았는데 왜 망했느냐? 공산주의가 일어나서 그 가난하고 핍박받던 농민들이 사는 게 그거거든요. 러시아 농민이 많았잖아요. 산업이 없었으니까, 다른 거 없었으니까. 우리는 그냥 부의 모든 걸 평등하게 나눠준다. 저 러시아 황제놈들 나쁜 놈들이다. 그러니까 그게 막 다 혹한 거예요. 다 막 100% 지지가 들어간 거예요. 그걸 다 죽였잖아요. 황제 가족 다 죽였잖아요. 수십 명 다 죽이고 공산이 들어서서 더 악하게 돼버렸죠. 얼마 죽었습니까? 어마어마한 숫자 죽었어요. 7천만에서 이렇게 죽었다 그래요. 러시아 그 나라가 인구가 별로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었다니까요. 뭐 그냥 총알도 아까워서 그냥 저 시베리아 구덩이 갖다 저 얼음 구덩이 던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24시간 지나면 동사당하는 거예요. 전부 다. 빨가벗겨서 그냥 갖다 던져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무시해 죽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 좋다고 지금 속아서 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 남한도 많아요. 남한도 많아. 지난 정권이 공산주의가 너무 가까이 지나는 바람에요. 돈도 무지하게 갖다 줬고 갖다 주는 바람에 그게 온 군데 끼어있는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이걸 척결해야 됩니다. 척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위대한 하나님 주신 선교사를 이루는데 큰 지장이 됩니다. 저는 그거를 주장하다가 나간 사람도 꽤 있어요.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좌파 쪽으로 나간 건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안 맞서 나간 거니까 그 길로 가라 그랬어요. 가서 거기서 세계 도로전 그 친구도 뭘 하든지 간에 앞으로 어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원리인 자유민주 체제, 수행적 체제로 가야 될 것이고 신앙의 제 중에서 우리는 기독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승리한다는 그들 철칙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로마서 10장 10절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쓰는 구원을 이룬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의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어 속으로 믿고 암에 가서 나 부끄러워서 일 안 해. 예수 믿자라고. 예수 믿냐?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구원이 임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 가면 자랑해야 돼요. 난 예수 믿습니다. 함부로 내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 여러 가지 관광차례 목사님 가는데 김일성 동상 앞에 가면 전부 절하라는 거예요. 90도로. 한 사람 내가 아는 친구 목사님은 안 했어요. 그래서 경미한테 이야기했대요. 나는 예수 믿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럼 당장 내 옆에 서 있으라고. 앞에 보니까 목사 친구들이 다 절하더래. 가짜 목사들이야. 그러니까. 어디 태양신 앞에 김일성 앞에 절하고 있어요. 그 우상숭배지. 가짜 목사들이 전부 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거를 실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 행동을 보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이라는 게 뭐냐? 헬라어로 소저라는 뜻이죠. 참 좋은 뜻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영생의 구원 이야기했죠. 두 번째는 죄로부터 구원, 세 번째는 악한 영으로부터 구원, 네 번째는 질병으로부터 구원, 다섯 번째는 가난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참 좋은 뜻이 있죠. 이 구원은 총체적 구원입니다. 총체적 구원. 우리가 원하는, 인간으로서 원하는 총체적 구원이 소저라는 이 헬라의 구원의 뜻이 있습니다. 또 그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올라갑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뭐 꼭 단계는 안 되지만 과정에는 되지만은 그렇게 표현하다 보면 그렇게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예수의 구원받는 걸 칭의구원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justification.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됐다는 뜻이죠. justification. 칭의구원입니다. 그것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예수 믿으면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건 표정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성화구원입니다. 이건 sanctification을 갑니다. 우리의 예수 믿는 그 성품이 그만 바뀐 거 아니잖아요. 역시 예수 믿고 입이 막 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차차차차 10년, 20년 생활하다 보면은 그 성품도 바뀌고 말하는 것도 바뀌고 자꾸 바뀌죠. 이렇게 고집불통이고 뭐 잘 싸우기 좋아하고 뭐 욕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욕제의 할머니들 다 욕을 안 하게 되고 바뀌잖아요. 그게 보면은 그게 성화구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 23절에 있잖아요.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영성과 충성과 절제니 이를 검증할 법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면 자동으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이제 300만을 이제 다 해방시켜서 광야교회로 나왔잖아요. 광야 오늘 교회의 예표거든요. 나와서 한 40년 가까이 광야를 돌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성도 간의 교제하는 법을 가르치고 했을 때 성화되어 갔잖아요. 전부 다. 그 나중에 이제 그 중에서 용선이 일어나게 되죠. 여호수아 같은 용선이 일어나게 되죠. 그걸 하나님을 오망했던 사람 다 죽잖아요. 끝까지 그걸 안 받아들인 거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참 주님께서는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단계는 뭐냐니까 마지막 단계죠.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구원입니다. 이건 예수님을 천국 가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으로 함께 다스린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성화구원이죠. 그러니까 성품도 바뀌고 능력도 바뀌고 주님의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것이 정결한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글로리피케이션입니다. 영광이죠. 영광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궁극의 목표로 삼고 우리는 오늘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좀이요 이 땅에 어떻게 하늘까지 산 걸 정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보면 부자에게 많은데 돈이라는 건 소중합니다. 물론. 그런데 돈이 악한 사람 손에 들어가면 악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렇죠? 도박 좋아하는 사람 도박이나 하고, 그렇죠. 또, 음란 가늠한 사람 손에 들어가면, 음란 가늠한 일 창리하고, 지는 술 먹고 지는 일 많이 하고, 그런 거죠. 그러나 좋은 사람 손에, 선한 사람 손에 들어가면 그 좋게 쓰입니다. 가는 자를 도와주고, 대가 없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11장 1절도 보면 그랬어요. 너는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했어요.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주님께서 그걸 어김없이 나중에 큰 복으로 돌리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를 우리가 아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유튜브에 보니까 한 재미난 이야기가 떴더라고요. 외국의 한 미국의 젊은 여성이 한국을 관광 코스로 왔는데 혼자 온 것 같아요. 그 왔는데 SNS에서 한국 여자친구가 뭐 이야기하다가 이제 돌아왔더니 만나러 왔대요. 와서 이제 서울에 가서 강남에 가서 이제 돌다가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행 와서 지갑 잃으면 가는 뭐 패스포트도 있고 티켓은 따로 보관해서 갖고 있었지만은 이게 돈도 없고 이게 곤란하잖아요. 예약은 물론 호텔을 미리 예약해놨지만은 그러니까 강남에 왔다가 자기는 호텔은 아마 그 명동에 있었던 것 같아요. 명동에 호텔 하나 있잖아요. 그걸 잡아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는 길도 모르고 황당하게 된 거예요. 그 전철역에 가서 있으니까 그 승무원 사람이 뭘 도와주려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래 이 아이폰에 핸드폰에 변호기를 통해서 막 말로 자기를 한국말 못하니까 막 하니까 그분도 그걸 보고 알아듣고 지갑 잃어버렸거나 이래서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더니 2만 원을 주더래요. 2만 원을 주고 이런 코스로 가라고. 그래 가서 이제 돈도 한 푼도 없으니까 가서 저녁을 사 먹으라고 이러면서 이제 주더래요. 그 너무나 고마워서 그분의 안내를 받고 이제 길 안내를 받고 전철 몇 번 타서 이제 가라다가 이제 얼추 입구 좀 내렸겠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걸어서 그 호텔로 갔답니다. 그래 가는 사이에 이제 그 친구 SNS 하는 미국 이제 한국의 여성하고 이제 올렸대요 이렇게. 내가 저에서 이게 지금 호텔 돌아가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 여자친구가 그러냐고 내가 몇 시에 도착하면 몇 시에 마차 가겠다고 이렇게 해서 만난 거예요. 호텔에 가서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이거 보따리 사왔더래요. 그 보니까 김밥하고 있는 이런 걸 그 김밥이 2인분 그러니까 이틀분 먹을 수 있는 걸 사고 그리고 이제 한쪽에 보니까 그 이제 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안에 돈이 10만 원이 있더래요. 조금 봉투에 이렇게. 뭐 그냥 돈을 좀 안 받을 것 같으니까 도시락 보따리에 넣어 야 도시락이야 하면서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다 그러고 이제 자기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기존 받은 2만 원까지 잡혀가지고 그 다음에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다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했다고 어디 가나 친절하더라 그러면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더 놀란 건 뭐냐니까 국제우편이 하나 와 있더래요. 보다도 보니까 자기 지갑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갑 안에 그대로 돈 내용이 그대로 있더래요. 자기 카드 아이디 카드하고 현금도 그냥 달러 그대로 다 있더래요. 그 어떤 분이 그걸 주운 거예요. 주워가지고 이게 여행객 놓쳤구나 해가지고 잃어버렸구나 해가지고 그게 그 아이디를 보고 쭉 펴서 이게 미국에 사는 시민이구나. 그래 그걸로 해서 자기 주소를 해서 자기 비용으로 그냥 보낸 거예요. 그렇게 지갑을 그대로 받았대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고마워서 그래서 자기가 이걸 올렸더라고요. 미국들이 못하다는 거예요. 한국 가는 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너무 감사했다 그러고 그랬더니 이제 그 미국 친구가 그런 걸 써가지고 SNS에 올렸어요. 이렇게 올린 걸 내가 봤습니다. 최근에 올렸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이렇게 심는 거는 그것이 그 여성이 올린 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야, 한국 좀 좋은다는구나. 한번 가보고 싶다. 이상향이다. 이런 분위기는 돈다는 거예요, 요즘요. 그러면서 뭐 청천에 막 나요. 공항에 가서 이렇게 줄을 놓으면요, 자 가방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요. 그러면 이제 뭐 가다 보면 중간에 비잖아요. 그럼 막 새치기가 막 들어오는데 한국은 안 그렇대요. 화장실 갔던 사람이 짐을 옮겨준다는 거예요. 딱 옮겨줘서 자기가 대신 옮겨주고 저 곳에 쓴다는 거예요. 이게 반대는 안 그렇대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이 그만큼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독교 정신이나 도덕관념이 이렇게 좋아져가지고 이게 그야말로 어디 가나 지금 막 난장판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질서가 있고 시간이 잘 유지된다는 거죠. 새벽 2시에 나가도 시간이 유지된다면 새벽 2시에 안 나가서 모르겠는데 시간이 유지된다는 거죠. 처녀들이 나가서 막 돌아다니도 그냥 아무도 행패 부리는 없고 그렇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뭔가가 우리가 세계에서 우리를 향해서 보는 눈이 여러 가지 달라집니다. 오기 전에는 한국이 여러 가지가 나쁘다, 뭐 조악하다, 뭐 도둑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근데 조심하라 뭐 이렇게 했는데 와서 보니 정반대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뭔가가 지금 나라가 잡혀가고 있지 않느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보면은 영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성화군들에게 해서 만사를 구제를 베풀고 하늘에 상급받으러 가는 성화군에 가는 것이고 우리는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구주를 믿으시고 그리고 모든 우리의 주어진 것들은 다 전도와 구제를 위해서 쓰는데 쓰면은 먹고 살고 난 다음에 하면은 하나님의 큰 은총이 우리와 우리 가족에게 크게 임할 것입니다. 후손에게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기대합시다. 이 세상 살아온 것처럼 얼마나 참 재미없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가장 기쁜 것은 이 세상 사람들 많은 고난이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영생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구원이 바로 하늘 보좌에 가서 우리는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되고 참 좋은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중요시하죠. 골로새 2장 14절에 보면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 그것을 십자가로 도말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의문의 정서는 뭐냐니까 예수 믿지 않고 아담의 시조에서 범죄에 인해서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의문의 성전은 사탄의 노예 문서인 것입니다. 사탄의 주인이고 우리가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과거를 뭘 믿었던 간에 무당을 믿었던 불교를 믿었던 예수교를 믿었던 불교 믿었던 유대교를 믿었던 그 유교를 믿었던 제사를 지냈던 뭐든 간에 그건 잘못된 걸 갖다는 거죠. 그건. 오직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군으로 우리가 모든 노예 문서가 동활됐다 그러니까 제거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 보면요. 너희는 다시 모세는 종행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행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양자행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자영, adoption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또 성화 구원을 이루고 나아가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엄청난 복. 그래서 계시록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마지막 때 이제 천명국 들어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코스에서 천명국에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신 예수님 밑에서
왕으로서 이렇게 많은 나라를 고루 다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 말씀하신 것이고, 요한복음 14장 3절도 그렇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 있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먼저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는데, 승천하고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때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셔서 그동안 쭉 우리의 집을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죽은 자를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먼저 죽은 자는 어떻게 하느냐? 영은 천국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요, 저도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은 부모님이 전 마지막에 제가 화롭게 살게 해드리 호강시켜 못 드리는데 평생 고생하시고 우리 팔남이 잘 키우시고 그리고 마지막 살 때 상당히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는 좀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셨어요. 보면 왕심 장로교를 섬기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권사로서 또 여전도 회장으로서 몇 대를 연달았다 그래요. 가장 복을 많이 전한 거기에 복을 많이 전하셔요. 그래요. 이 금호동에 달동할 때 계속 다니시면서 관절염으로 무릎이 아프시다는데 그러면서 계속 복음 전하시다고 있습니다. 그래가 이제 돌아가셨고 또 우리 아버님은 장년부 회장으로서 이제 마지막에 교회 충성하시다 돌아가셨고 그런데 이제 경제적으로 가난했어요. 뭐 제가 다 될 수가 없으니까 가난하게 살았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이제 그 좀 고난 중에 보호자 품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나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만날 뵀어요. 봤더니 황금집에 사시더라 보니까 황금집에 아버지 어머니 우리 돌아가신 장인들은 저 신선복 장로교에 이제 장로로 심호하시는데 세 분이 같은 마당을 쓰고 이제 장모님 가셨으니까 같은 마당을 쓰고 네 분이 황금 독채 갖고 사실 겁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이제 가난하게 사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뭐 집 짓겠다고 그냥 집을 사겠다고 그냥 온갖 하다가 그냥 집값이 2배, 3배 뜨는 바람에 그냥 엄청난 희생을 하고 또 뭐 은행 무리하게 빌렸는데 그게 또 이자가 올라가서 그냥 막 죽을 고생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집 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집이 없어도 돼요. 임대로 살아도 돼요. 이 세상 사는 가운데 뭐 그래서 잠깐 순탄적으로 하면 좋겠죠. 순리적으로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다가 무리하다가 더 큰 빚을 지게 되고 더 큰 고통을 겪는 것보다는 그냥 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서 살면 됩니다. 스위스에 보면은 옛날에 이한빈 교수라고 부총리 지낸분, 경제부총리 지낸분 그분이 그 스위스 대사로 나간 적이 있어가지고 그 스위스 생활을 많이 해서 책을 쓴 걸 제가 봤는데 보니까 거의 내가 기억하기에는 85% 가까이가 임대 아파트에 산대요. 아주 공룡이 되는 싸대요, 그 전부 다. 그래서 집 때문에 자기 인생을 바친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건 뭐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인간된 삶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그래서 살다가 이제 죽을 때 올라간다는 거죠. 천국 가면 황금집이 있으니까 신앙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뭐 잘 사는 집이 좋은 집에 살고 또 여유있는 집 사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그걸 살기 위해서 내 모든 걸 희생해서 살겠다. 이거는 좀 더 뭐 무리한 가치관의 전도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고 사실 때 이 세상 사는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좀 더 여유있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겁력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늘의 보좌가 올 걸 생각하시고 살아가면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축복은 우리가 하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양자가 되기 때문에 하늘이 다 우리 것인 것입니다. 천국이 다 우리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우리 신랑이시고 하니까 뭐 그거 다 천국이 다 우리 것이죠. 다만 내가 할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영광 드리는 사역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치관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영혼 구원사에게 남은 생일 동안에 정말 이 마지막 때 아닙니까? 마지막 때 영혼 구원사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1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라고 했습니다. 나중된 자 먼저 될 자가 우리나라 민족은 마지막 순간에 이 민족이 이제 아시아 성교상을 받고 일어난 것 같아요. 그야말로 세기 말입니다. 그 마지막 때 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큰 지진이 나며 온역이 세상에 창궐한다 그랬어요. 하늘에 큰 징조가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면 지금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터키 어딥니까? 그 시리아 지방에 7.8 강도로 일어나가지고 수십만 명이 지금 이재민이 났잖아요. 루르 전쟁도 그렇고 수십만 명 이재민이 나고 사상자 안 났잖아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끝장갈 적 없이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만 합니까? 지진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대만도 일어나고
일본도 일어나고 지금 뭐 그 말고도 다른 나라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진이 많다 그랬어요. 세상의 징조, 엄청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뭐 사회 기후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뭐 엄청 고생을 하잖아요, 전부 다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오직 믿을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남아서 어떻게 한 영혼을 더 구할 수 있을까지가 집중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 있는 일이 아니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919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한 100여 년 전이죠. 3.1 기념 우리 기민년에 우리가 독립운동하고 이 당시에 우리나라 남북한 2천만 동포였습니다. 지금 8천만 동포, 7,500만 동포죠. 한 8천만 가까이 되는데 해외 국가가 좀 8천만 좀 넘죠. 그때 8천만 동포를 치더라도 우리가 그 당시에는 한반도에 2천만이라는 한반도에 그 당시에 1%밖에 안 됐습니다. 기독교도가 20만 명. 지금은 제가 보기에 얼추 잡아도 한 15%, 16% 되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한 1,5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남북한 합해가지고 남한에 한 1,000만 잡고 해외 동포들 한 3,400만 잡고 북한에 한 1,200만 될 겁니다. 합하면 숨은 기독교들 아직 있을 테니까 새벽마다 이렇게 걱정방송 듣고 눈물 흘린 용사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 찬양권이 있다는 거 한 1,200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루만 1,500만 되는데 전체로 봐서는 우리 15, 한 5, 6% 되는데 어떻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막연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종교단지 각종 우상숭배 각 이단행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이죠. 그 길을 많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엄청나게 부으십니다. 지금 저는 그걸 봅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산업의 모든 분야 탁월하게 나아가느냐. 지금 제가 대충 검증해 보면요. 반도체 분야에 한국 1위 올라가잖아요.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까지 거의 1위에 올라갑니다. TSMC가 비메모리를 잘했는데 많이 다운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삼성하고 SK 이쪽에서 주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반도체에 관한 그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던 UV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한국으로 회사를 많이 치르고 있어요. 아무래도 삼성하고 SK가 주종이다. 전 세계 한 과반수 60% 이상 차지하고 있으니까 한국으로 오겠다고 이렇게 60~70%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아 보니까 한국으로 오겠다고 회사 짓는다는 것도 옮기기도 하고 일본에서도 많이 한국으로 온대요. 한국에 살 길이 없다 이래가지고 좋은 현상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또 뭡니까? LNG선 같은 것도 한국이 제일 잘 만드네. 또 중국이 잘 만든다고 하다가 최근에 또 며칠 전에 또 태국인가 어디 근해에서 크게 폭발됐더라고 보니 25명이 죽었더라고 보니까 이게 LNG선 잘 만드는 거 이게 아주 굉장한 극한 지방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고도의 정밀한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중국이나 일본이 비슷하게 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주 고난도로 뚫어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국계 세빙선이라든가 한국 세빙선 첫째 우리밖에 없죠. LNG선은 일본도 많고 중국도 많고 중국은 일본 가끔 가다 좌초돼서 배가 안 가고 폭파된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한국은 그런 게 없대요. 그래서 고난도 수준의 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국 최고라 볼 수 있는 거죠. 그거 얼마나 합니까? 이번에 방산 산업도 보면 뭐 KF-21 만든다든가 K9 저주포 같은 것도 그 잘한다는 일본 제끼고 또 독일도 제끼고 미국조차 제꼈잖아요. 기술적으로 탁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옴시티 만드는 것도 현대화 시티 만드는 것도 지금 미국의 플로리다에 있는 그 도시는 네옴시티 같은 건데 대구를 뽑았다가 대구 최근에 고향에서 가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몇십 년 안 가봤어요. 한 20년 넘었어요. 옛날에 가봤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현대화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걸 배워가지고 대구처럼 똑같이 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플로리다에 만들었대요. 그걸. 마이애미인가 만들었는데 이게 막 그냥 히트를 쳐가지고 그 디센티스가 인기가 무지 올라갔대요. 대통령 후보로 올라갔대요. 지금. 이 같은 게 진짜다 이거야. 그래 한국이 그러니까 진짜 요새로 말하면 진짜 선진국다운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요. 이게 좀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빈살만이 들어오게 되고 뭐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또 유엔이 아니고 나토의 사무총장이 들어가지고 저거 도와달라고 한국 보고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며칠 전에 또 보니까 루마니아 대통령이 왔더라 보니까요. 폴란드가 이제 한국의 방산 그걸 몇십 조 사가지고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폴란드 살았다고. 루마니아가 옆에 있잖아요. 그 밑에 있는데 루마니아도 굉장히 영토가 넓거든요. 우크라이나 하면 루마니아 공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루마니아도 대통령이 와서 미리 우리가 사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굴아파 제국들 또 애굽 같은 이런 아프리카 제국들 또 중동 제국들 이런 나라들이 한국으로부터 여러 좋은 아이템이나 도시 건설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분야에서 좀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 또 물건도 사고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참으로 주님께서 부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리 영토는 작고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지금 그러나 그런 여러 분야, 결정적인 분야에 어마어마한 걸 줬다는 거죠. 또 러시아하고도 관계가 좋아요. 왜냐하면 러시아의 희망은 오로지 그거거든요. 저거는 유럽 쪽 측면에서는 변두리잖아요. 그런데 유럽을 따라잡고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 뭐냐니까 북극해 노선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당 노선보다는 반밖에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올 수 있고, 그러면 그게 아주 극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영하 60도를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떤 배를 만들어야 돼요. 또 뭡니까, 얼음을 깨고 나가는 그런 힘이 있는 세명선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 한국밖에 없어요 지금. 에린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세명선을 만들고 에린선 같이 만들면 쉐빙 에린선이 되는 거죠. 비싸죠. 그걸 한국에 대량으로 주문해서 몇십 대 사가지고 왔죠. 그래서 사가지고 자기는 그 꿈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북곡의 노선을 만들어가지고. 한국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어요. 거기다 또 뭡니까, 그 철도로선까지 놓으면은 이게 몽고 이쪽 만주 내려고 해서 울라디보스토로 내려가면은 이게 그냥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 한국을 정점으로 하면요, 그야말로 러시아는 한순간에 그 넓은 영토가 개발된다는 거죠. 그거 전 좋은 꿈입니다. 한국을 아주 그 목표로 삼고 정말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러시아가 많이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그거 좋은 것입니다. 또 러시아 기술자가 많이 들어왔다 그래요. 특히 그 핵무기 개발을 많이 들어오고 로켓 미사일 발사에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많이 유행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도 모르는 안 가르치는 기술을 갖다가 러시아를 통해서 많이 받았어요. 전수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무슨 천무, 2다, 3무 이런 게 대단한 미국보다 앞선 미사일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러시아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물건을 사고 기술 전수받은 거죠. 이렇게. 그거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든 우리는 이런 전쟁이 벌어져도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실력으로, 기술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 주신 은총을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 기억이 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가 임하였느라. 어둠이 세상을 깜깜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온 어둠에서 덮을지라도 우리 위에는 여호와의 빛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열방이 우리에게로 모여들 것이고 열왕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 꼭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어둡고 다 죽는데 한국만이 지혜의 빛을 발해가지고 타고난 건 하는 것보다 잘 되잖아요. 미국도 심지어 우리한테 굴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같은 거 굴하고 있다니까요. 구라파도 서구 제국이 굴하고 있어요. 동구라파는 말할 것도 없고 중동 아프리카 말할 것도 없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드디어 때가 왔다는 거예요. 열방과 열왕이 우리에게 몰려와서 도와달라 그러고 한국에는 무조건 좋아 보이고, 이게 좋은 것입니다. 일본은 정적으로 그들 눈으로 보잖아요. 그리고는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향해서 타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드디어 그 때가 왔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성경 충만받아야 합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사도행 1장 8절로 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삼국 땅을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간직하시고 우리가 예루살렘 성령을 받고 겸손하게 또 성실하게 우리는 맡은 생활을 각자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정말 빛을 발하는 이 어둠 깜깜한 세상에서 빛을 가는 존재 될 것이고 열방과 연합에 몰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남북 구상원들도 2000선거 이루게 될 것이고, 또 2040년대 이들만 회복하고 주님의 재림까지 아시아선에게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중된 데서 먼저 되는 이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을 들으시고 용기를 내시고 일어나서 우리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어서 온 세계 복음을 전파하고 특히 아시아 집중하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주님 재림전에 맡긴 사명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